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 중에서 한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흔히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본문에 이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아주 뼈가 시린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병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 사랑 고백이야말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고백이며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누구라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났다고 하면 주님은 결코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그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한 데 있어서 병날 만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외면하고 그의 청원과 간구와 소원과 그런 것들을 기격으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이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더욱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다윗을 보면 내가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주의 규례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상할 만큼 사랑하고 사모했다 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다윗의 영혼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할 만큼, 피곤해질 만큼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병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찌 대하셨습니까? 모른 체 하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다 이거지. 그리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사울왕 대신에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과 그의 집, 그 후손들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고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열매 맺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병이 생겼습니다 하는 이 히브리 말 할라, 이 말을 우리가 번역하면 힘이 빠지다, 초췌해지다, 야유어지다, 병들다, 아프다, 그런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힘이 빠지고 초췌해지고 야유어지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병난 것이죠. 병이 생긴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에
사랑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병났기 때문에 주님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힘을 돕고라는 이 말, 사마크, 이 말은 원조한다는 뜻입니다. 떠받친다, 지탱한다, 견고하게 하다, 공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회 속에서는, 고대에서는 건포도가 체력을 보충하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지쳐버린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건포도였고, 그 건포도는 그렇게 병나고 초췌해지고 야이고 힘겹고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의 상징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그 어떤 힘 빠지고 초췌해지고 야유어지고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1호라는 건포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시원케 하라 하는 이 말도 라파드인데, 자원하다, 회복하다, 시원하게 하다, 베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과는 기쁨과 향기, 상쾌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사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만약의 경우 지치고 병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그것이 우리의 사과가 돼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향기 있게 하고 상쾌하게 하신다, 시원케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병은 병을 앓고 있는 대상의 관심과 공급 속에서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시원케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의 병은 병을 앓고 있는 그 대상의 관심 그리고 공급, 그것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아무 시원함도 없고 상쾌함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하되, 믿기는 하되, 그 일을 감당하기는 하되 병날 정도로, 병이 생길 정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병들처럼, 병든 것처럼, 병들만큼 뜨겁게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아주 짧은 한 절인데,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술람미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병날 만큼, 병이 생길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만큼 힘을 돕고 시원케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날이 갈수록 우리를 죄와 욕망으로 빠뜨리고 죄와 욕망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매일 접하고 있는, 매 순간 접하고 있는 누수거리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오늘날 이 말세에 꼭 이런 일들이 지금 날마다 누수거리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별짓 다 하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자들과 같다 하는 표현이 말이죠. 오늘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누수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더 있으면 더 있지. 우리 복음적인 성도들은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병나도록 사랑에 물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다. 나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가치보다는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에 물든 사람들은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물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빛과 향기를 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물들어야 됩니다. 미움으로 물들거나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물들거나 섭섭함과 마음 상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물들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더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사랑의 색깔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든 대로 색깔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물들어 있으면 사랑의 색깔을 낼 수밖에 없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물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단골집 같은 하루라도 안 가면 하루라도 가보지 않으면 궁금하고 그리고 뭔가 배고픈 것처럼 섭섭하고 안타까운 그런 집이 교회여야 하고
우리가 출석하고 우리가 드나드는 예배당에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우리 한 가족, 영적 가족인 우리 성도들 회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제도나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는 바뀔 수도 있고 건물은 무너지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물든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물든 그 성도들이 함께 움직일 때 참된 공동체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물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한 번 물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 2번 물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 자꾸 질문이 계속되니까 하나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갖고 그러십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단다. 주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내 양을 먹이는 것도 내 양을 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야. 주를 믿어 섬기는 일들과 그 섬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과 그 행위들이 다 억지로가 아닌 의무로가 아닌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스며들어야 되고 사랑으로 물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사랑으로 물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빠졌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빠졌습니다. 배교야 배반에 빠졌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결핍되면, 사랑으로 물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날 만큼 사랑하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짝조 주신 자를 병날 만큼, 병이 생길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무슨 딴 생각할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다른 사랑할 것을 찾고 헤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그분을 섬길 수가 없고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철의 단풍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활도 사랑으로 깊이 물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고 또 여러분이 준행해야 될, 열매 맺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사랑으로 물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을 만큼, 병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모든 관계들을 사랑하며 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